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성전 순례시 15편 시 중에서 9번째 시면서 또 앞선 127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하지만 127편과 다른 점은 127편이 단지 자식만 언급했다면 128편은 가정 전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복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으며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알아야 누리겠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슈레,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아슈레 하는 순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 128편을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업체 이름으로 제법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아슈레가 인기 있는 이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28편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무나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길을 나의 방식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그분의 방식으로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절, 2절, 4절, 5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과는 정반대로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고집부리고 My way, my life를 외치며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로봇이냐, 내가 원하는 길을 왜 못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 방식으로 못 가고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하고 항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마지못해 걸으면서도 그분의 방식대로 걷지 않고 내 방식대로 걸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걸으라고 하시는데 기어가거나, 뛰어가라고 하시는데 걸어가거나,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옆이나 뒤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 the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길을 그분의 방식대로 걷지 않기에 약속된 복마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시편 128편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걸 알아야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길을 그분의 방식으로 걸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을 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로는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저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반드시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만 먹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로소득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 대박 나거나 펀드가 대박 나거나 갑자기 아파트 시세 땅값이 올라서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가 정책을 잘못하고 실패해서 전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쫓겨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 국회의원 와 계신데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전세가 없어요.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지금 다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파트가 있고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세금 다 올린다고 해도 성도들만 안 올려도 이 나라는 괜찮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다 올린다고 성도들도 따라 올리고, 불신자들이 렌트비 다 올린다고 성도들도 따라 올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 따라하고 세상을 답습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불로소득 좋아해서 성도들도 자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불로소득을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고한 만큼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적을 추구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왜 축복으로 사용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축복이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시편 128편은 포로기 이후의 작품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손으로 수고한 것이 다 반드시 먹을 것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햇볕이 안 들거나 혹은 태풍이 불거나 적들이 수확물을 탈취해서 약탈해 가거나 메뚜기 떼가 수확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길을 그분의 방법으로 걷는 자에게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신의 품에 수확물로 돌아와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 복을 언급한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피와 땀을 흘려도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이 꼬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은 작은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는 복과 형통, blessing and prosperity라고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죠. 성도들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살면서 내 손이 아무리 수고해도 먹고 살기 어려울 것임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서 내 손이 한 수고 그대로 다 먹을 수 없다고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은 땀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 시간에 정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분량이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걷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지식이 있어도 이 복을 못 누리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세요. 첫째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내가 있는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 아내가 바가지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그 아내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진 집이나 자동차가 있고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아내가 있는 것이 복이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입니다. 인생 대박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횡재는 금맥을 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은 것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회개해야 돼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사람 봤나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무릎 꿇고 꽃 갖다 바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떨리는 소리로 막 사랑 고백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상도 남편들 회개해야 돼. 잠언 1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자다. 그리고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내의 위치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죠. 페미니스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해요. 아내는 안방에 있는 자로 묘사됩니다. 맞벌이하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 같죠? 아내들은 집에서 집안일만 하란 말인가? 라고 여러분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는 내실에서 구석구석 집안을 꾸려나가는 책임을 지는 자라고 성경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집안 구석구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죠. 우리 성도들 중에 맞벌이 하는 부부가 거의 대부분이죠. 안 하시는 분 제가 한 분 정도 봤어요. 우리 성도 중에 다 맞벌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 양육과 집안 일들을 모른 척하거나 내팽개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만 맡겨놓을 수도 파출부 도우미에게만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내를 고생시키려고 천만의 말씀, 아내의 영향력과 아내의 중요성과 아내의 존재감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집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면 아내는 집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이런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만복을 얻은 자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지혜롭고 젠틀한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수고와 역할을 이해하고 연약한 파트너로 성경이 규정한 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도와 설거지도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와주겠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바깥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성취와 업적을 자랑해도 집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방의 주인입니다. 안방 TV도 물론 선택권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남편이 째째하게 안방에서 큰 소리치고 리모컨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안방은 아내의 공간입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또 다른 복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의 존재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성장이 정말 빠르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맛있습니다. 저는 올리브 없이는 피자를 못 먹습니다. 저는 이 올리브 없이는 스파게티로 안 먹습니다. 저는 한국의 김치만큼이나 미국 살면서 올리브를 먹었습니다. 왜냐? 올리브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감람, 즉 올리브입니다. 이 감람은 올리브인데 기름도 열매도 버릴 것이 없는 최고의 식재료죠. 자녀들이 바로 올리브 같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키울 때는 힘들어도 이 왼수 그러면서 자식들 때문에 분노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영도다리에서 쪼아왔다 그러고 막 그래도 자라서는 부모를 섬깁니다. 올리브 같은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제 아내가 핸드폰 그 바탕화면에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에 화면을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스트롤러 이 보행기에 타고 시카고의 미시건 호수 앞에서 이렇게 엄마가 스트롤러 밀면서 아들하고 딱 있는 거를 제가 찍은 거예요. 그거를 27년 만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어디서 찾았는지.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스트롤러 안에서 얼굴이 막 빵 터질 것 같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꼬마 녀석이 지금 이렇게 늘씬하게 빼빼하게 얼굴도 길쭉하게 이렇게 잘생기게 멋지게 이렇게 연예인 뺨치게 이렇게 미남으로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렇게 조그만했던 콩알만했던 그래서 우리 아들 별명이 김콩돌 아니면 어릴 때 제가 이제 쌤이니까 김콩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콩돌이가 그 콩쌤이가 이제 적용하면 우리 세라는 어릴 때 별명이 콩세라였어요. 콩알만 하다고. 그 콩쌤이 콩세라가 말이죠. 벌써 이렇게 자라가지고 시집이 장가갈 만큼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말이죠. 어릴 적 사진을 보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127편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편 127편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유산이자 상급이 바로 자식이라는 말이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훈장이에요. 자식에게 과도한 집착이나 주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 적절하고 상식적인 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뻗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식에게 너무 과도한 집착이나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고 상식적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잘 해주세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천불이 나서 죽겠습니다. 왜 이래 말을 안 듣는지 나를 분노 게이지가 저 끝까지 가도록 나를 만듭니다.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자식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군대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타지로 떠나고 부모는 늙은 빈 둥지만 지키는 새처럼 외로울 때 그때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지지리도 내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유산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인생이 갑자기 달라질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부모가 잘나면 잘날수록 자식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부모가 명문대 나오고 부모의 학력이 높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식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안 드는지 자식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마음에 들 때는 자식이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지읒 하나 더 붙어가지고 자식이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보물입니다.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룰 존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해야지 자꾸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려고 하는 분풀이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과하게 분노하고 과하게 소리 지르는 부모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착해서 그렇지, 로고스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그렇지,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손들어라 그러면 지금 바로 0.1초 만에 손들어 학생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과도한 주문을 하거나 기대를 하여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every single detail을 다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 어린 3학년짜리도 맞다고 하잖아요. 3학년짜리도 자기 생각이 다 있다고요. 모든 것을 부모의 뜻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 자녀가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고 김두식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증거 있나요? 있죠.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이것은 아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exasperate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왕짜증나게 하다 하는 단어가 바로 exasperate. 오늘 우리 아이들 다 외울 거예요 아마. 부모들아 자녀를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너희 자녀를 왕짜증나게 만들지 말아라. 대신에 instead bring them up. 양육해라. 뭘로?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훈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해야지 너의 훈련, 너의 교훈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자식은 키워야지 잡으면 안 됩니다. 자녀 키울 것인가 잡을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지 않고 자꾸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는 exasperate 왕짜증을 내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고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쳐다보고 이 시간에 자녀 한번 쳐다보세요. 짜증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한번 해보세요. 뭐냐? 자식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사과 안 해.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보세요. 벌써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자식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자식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부모들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그냥 방임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둘 것이냐? 사고도 믿음도 완전하지 않은 아직 어린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들 것이냐? 그 말이 아니죠. Every single detail을, 모든 것을 부모가 명령하고 부모의 뜻대로만 하게 하면 아이가 질식해요. 그래서 성경이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자녀를 왕짜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로고스 국제학교에서 잘 배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를 딱 보는 순간 왕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내 소유 같으니까 모든 것을 싱글 디테일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죠. 그러면 애들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정은 식탁 공동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은 무슨 공동체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같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밥 안 먹으면 그거 가정이다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 피자만 시켜 먹게 만들고 라면만 끓여 먹게 만드니까 요새 다 요 모양 요 꼴로 소아 당뇨에다가 아이들이 비만에다가 아이들이 막 연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하면서 다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빠들이 정신 차리면 돼요. 무조건 일주일에 반 정도는 아침이라도 저녁이라도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탁 공동체에 그 비밀이 있거든요. 왜냐? 성경적 가정은 아침이나 저녁을 반드시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식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탁에서 식사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식탁에서 기도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식탁에서 가정의 소통이 오고 가고요. 식탁에서 예절 교육과 토론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식탁 교제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학자들, 세계적인 예술가들, 세계적인 경제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밖에서 사 먹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먹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마지 못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할 수 없는 경우에 바깥에서 외식하고,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주일에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저녁 일주일에 2번이라도 3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게 원리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엔겔 개수가 너무 높죠. 다 사 먹죠. 바깥에서 먹죠. 나 배달의 민족 그거 되게 싫어요. 매일 배달의 민족, 언제부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었다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도록 만들고
다 시켜가지고, 물론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배달의 민족 시켜서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엄마가 요리하든 아빠가 요리하든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엄마 아빠의 정성이 조금이라도 가미된 국수를 끓이더라도, 라면을 끓이더라도 엄마 아빠의 손으로 파도 썰어 놓고 계란도 깨가지고 넣고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자식들과 식탁에 둘러앉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한 주에 몇 번이나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됨을 확인합니까? 식탁 교제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린 가족이야 그지 그러면서 문제도 내놓고 또 의견도 내놓고 그러면서 가족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자식들의 말에 경청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게 뭐여야 하냐? 뭐여야 할까요? 식탁. 안 되는 집은요, TV만 좋은 거 사요. 식탁이 제일 비싸고 좋아야 된다니까요. 식탁이 제일 삐까 번쩍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런 거 사놓고 거기서 밥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좁은 집에 살아도 식탁은 제일 큰 걸로 사요. 식탁 위에서 공부도 하고 식탁 위에서 뭐 과일도 깎아 먹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온 가족이 교제하고,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에게만 말하니까 자녀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질까 봐. 자녀 여러분,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만 사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경대 앞에, 부경대 앞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만 사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집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친구와 먹는 것도 맛있지만 자꾸 집 밖에서 뭘 먹어버렸다 하면 안 돼요. 식탁에 둘러앉아 부모 자식이 있는 게 복 중에 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부모 떠나는 건 언제 떠나냐? 결혼해가지고 떠나요. 결혼도 안 한 것들이 어디 부모를 떠나서 친구하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먹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that's okay. pardonable and tolerable. 그런데 그게 몇 번을 넘어가면 unpardonable sin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피곤해도 식탁을 책임지시고, 자식들은 자꾸 친구하고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부모와 함께 자녀가, 형제 자매가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야 돼요. 그래야 형제 자매의 우애도 좋아지는 거예요. 견원지간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들 많단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내 형제 자매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다 따로 먹어서 그래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따로 국밥이에요. 식탁은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식탁 교제가 없어지는 만큼 가족이 멀어지죠. 여러분은 한 주에 몇 번이나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하나됨을 확인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은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녀와 둘러앉아 밥을 먹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도 교육도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복은
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과 은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교회에서 받는 복이 측량할 수 없도록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The prosperity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복,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언약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데 역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말씀교회가 설립 10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20주년,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말씀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한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느라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도전받고 공격받고 믿음의 혼란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도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소망이시기에 교회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고 싸우며 예배가 죽어버렸고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교회를 통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실패와 낭패와 절망 가운데 휩싸이고 우리 앞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해일이 다가오고 우리가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눈물의 날들이 연속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개혁주의의 신앙의 지침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교회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고3인데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갔다 오면 밤 11시에 마치는데도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먹고 사찰 집사가 그렇게 싫어해도 몰래 200명분 그 가마솥에다가 신목사랑 둘이서 라면 2개 끓여가지고 몰래 먹고 우리는 1년 12달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제 인생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게 얼마나 저를 살리고 붙들었는지 세월이 지나니까 깨달아졌어요. 제가 고3 때 우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형님이 사상에 큰 공장 사업하다가 럭키 알루미늄 주식회사 그거 하시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고3짜리가 도시락을 못 사가가지고 2개 싸가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어떨 때는 하나도 못 싸가고 많이 싸가면 하나 싸가고 그러니까 축구의 왕자 제가 축구에 힘을 쓰겠습니까?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3 때 벌써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나 앉았는데 거리로.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있으니까 답답하지도 슬프지도 눈물 나지도 않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뭐 잘 데 없으면 교회 가서 자면 되고 찬양대 가운 보관하는 작은 방이 제가 주로 자는 방이었어요. 주일날 몰래 창문 열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밤에 다시 와가지고 그 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찬양대 가운 보관하는 방이 아늑하고 조용했는데 조그마했는데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그 열린 문으로 가운 보관하는 방이 옆에 있었는데 그 문 열고
본당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막 주여 우리 집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뭘까요? 그렇죠.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자다가 새벽기도 때문에 깬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환란이 오고 그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는데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을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몇 번 말했죠. 우리 동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아파치파에서 저를 간절히 원했어요. 조직의 브레인으로 저를 키우려고. 골피다면 태종대 아파치파 공부 포기하고 당구장 다니다가 이렇게 태종대 아파치파 가입한 우리 친구들 저한테 보내가지고 두시가 큰형님이 너를 데려오란다. 왜? 이러면 태종대 아파치파의 브레인으로 너를 미래에 키운다고 하신다. 우리 조직에 들어온나? 자전거 체인 목에 징징 감고 말이죠.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지금 뭐 칠성파 뭐 이런 것처럼 부산 태종대 아파치파의 괴수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가 저의 집이고 교회가 저의 침실이고 교회가 저의 공부방이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라니까요 담배 피면서 당구장 가자 이런 친구들이 가소로워 보이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뭐 인생 포기했다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동네 골목에서 침 뱉어가면서 담배 쪽쪽 빠는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에 뭐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 가소로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난 갈 데 없으면 잘 데 없으면 교회 가서 자면 되는데 뭐 지구상에서 최고 맛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사찰 집사 몰래 끓여 먹는 라면. 교회에서 자라니까요 힘든 것 어려운 것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참 놀랍죠. 이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지나고 보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복 신앙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해 와야 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독재의 시대에, 이 코로나 방역 정치의 시대에, 이 북한스러운 정치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자꾸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기 전에 소망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교회는요 신앙과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갑니다. 누가 말씀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교회는 신앙과 교육을 동시에 잡는 교회다. 자식들의 신앙과 교육을 동시에 잡으려면 말씀교회에 와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말씀교회를 통한 위대한 부흥을 우리 세대 안에 보는 복,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장수와 번성의 복이죠. 즉 기독교 가문의 대를 잇는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등장하는 자식의 자식을 보리로다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자식의 자식이면 뭐죠? 그렇죠. 손자를 본다는 말입니다. 즉 손자를 볼 만큼 장수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손자를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래요? 고대에는 2500년 전에는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기준이 손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도 손자를 아직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나이가 80이 됐는데 자식이 40몇 살인데 아들이 장가 안 가니까 뭐 어떻게 손자를 보겠어요? 장가를 안 가는데. 장수한다고 해서 손자를 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장수할 명분도 이유도 확실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앙의 복을 계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손만대로 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크고 중요한 복입니다. 내 자녀들이 절간에 보살이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갑자기 내 자녀들이 알라신을 외치면서 이슬람 신자가 되어서 막 성전하겠다며 막 칼 들고 막 폭탄 띠두르고 테러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뛰쳐나가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요즘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서 반기독교 라인에 서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좋아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고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부모가 장로 권사인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최고의 은혜와 복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자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의 네 가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용법은 자주 설교하고 복습했으니 다들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물질의 평안, 둘째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건강의 평안, 셋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관계의 평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이 intimacy,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평안, 이 네 가지가 구약에 등장하는 샬롬 평안의 이 메인 용법입니다. 주목할 것은 시편 128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개인에서부터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전파하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부산말로 두 글자 뭐라고요? 복띠. 당신은 복띠입니다. 복덩어리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그 샬롬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샬롬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야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살리고, 그래야 학교를 가서 그 학교를 살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거기에 상처를 치유하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샬롬을 누리고 전하며 사는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죠.
오늘 서프라이즈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신 박수영 집사님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 박 집사님이 대한민국 국회의 차원을 바꿔버렸어요. 늘 이전 투고하며 찢고 뽑고 싸우고 갑질하고 뭐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를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우아한 국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늘 찢고 뽑고 싸우는 국회에 들어가서 우아하지만 송곳 같은 질문으로 싸우고 갑질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우아한 정치, 이게 바로 성경의 샬롬의 정치입니다. 샬롬으로 국회를 지배해버린 거죠.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전하는 샬롬 때문에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국회가 바뀌고,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그래야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샬롬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자에게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만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